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때로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때로는 아픔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 승리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기뻐하며 정말 다윗 것 같이 춤췄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날 아침에 아버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이여, 이 아침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그 거룩함의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결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이 아침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에 놀라운 아버지여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이 아침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사 온전히 예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에 이곳에 오 주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갔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고백이 내 일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가 그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곳에 임자여 주시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오실 때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나란다 하시고 또 나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 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처음부터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모든 삶 변화되어 크신 주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고백에 있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드리는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누고 되모시기를 이제 내 모든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이 아침에 아버지 믿음으로 주와 걷네 엎드립니다. 나를 누리네 마음여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를 봅시기네 아멘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마귀가 나를 흔들어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내 주님 오시오 아버지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일어나 노래하리 그대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멘.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오시오. 이 아침에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일어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크신 긍휼을 허락하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심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주님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아침에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담비와 같이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 신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우리의 무너진 삶과 안타깝게 타들어가는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회복되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보혈의 놀라운 치유하심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뜨이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고백하며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서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신령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점점 더 캄캄해지고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의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모하며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옵소서. 병약한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어그러진 인생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허물어진 가정과 무너진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춤추며 노래하게 하소서. 주님의 손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오늘이 교회의 제2기 담임 목사로 세우신 이재훈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어 하용재 목사님의 유혹과 오늘이 교회의 제2의 부흥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수원 오늘이 교회를 담당하시는 김평래 목사님과 섬기시는 교육자님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공동체와 사역팀의 리더십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와 그 지체인 성도님들을 아름답게 섬기게 하옵소서. 수원 오늘이 교회에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 위에서 삶의 기쁨과 아픔을 서로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수원 오늘이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재계 및 각계 지도자급 인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북한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안광국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올리는 주드림 찬양팀과 챔버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의 열악한 환경에서 온전한 삶과 생명을 바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알기에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만을 믿고 또 의지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므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반석이시여 구원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는데 주님과의 첫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 첫사랑을 여러분 정말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우리 첫사랑 회복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 우리 좀 더 뜨거워집시다. 네, 주님 바라봅시다. 네,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좀 더 멀리 계신 분에게 서로 손을 높이 들고 은혜 은혜가 여러분 정말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목사님은 미국에 가셨고요.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수원 동부 23기 이제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선착순 100명인데요. 저번 주부터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영상을 보시고 또 시청 받을 텐데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정말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전원금이 있습니다. 금주는 긍휼사역을 해서 수원 온누리교회 긍휼사역팀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요. 오늘 긍휼사역 거기 보시면 헌옷도 수거하고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대학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10월 25일 9시에 떠나게 되고요. 온누리 장로합창단이 제1회 정기연주회를 양재 사랑성전에서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날 7시에 그렇게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리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들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교회를 새 수레에 옮겨 실었는데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산에 있는 아비나답이 여호와 교회 아요가 교회 앞에서 걸어갔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여호와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퍼와 소고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연주했습니다. 있을 때 수들이 날지자 우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을 괴롭히고 우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교회 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러 오늘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교회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그는 여호와 교회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모셔드리게 됐습니다. 여호와에게는 석 달 동안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에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오벳에돔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기뻐하면서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은 13절 제가 여호와의 교회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배의 벗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이 나팔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귀를 모셔왔습니다. 아멘. 예, 다윗과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우리 안광국 목사님 이제 소개할 텐데요.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안광국 목사님은 그 뉴질랜드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담당 목사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 서빙으로 오셔서 양천 공동체 그렇게 맡고 계십니다.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아버지 학교 영상 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이렇게 국어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쓰는 거는 잘하는데 뭐 행동으로 하는 거는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 셋이고 저니까 제가 맨 처음부터 이렇게 안기고 차례대로 아빠가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모습은 저희 가정에서는 재작년만 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통상 아내를 자랑을 하면 팔불치를 하는데 항상 아이들 위주고 이렇게 충청도 사람이라 항상 표현하는 거 익숙하지 않아서 진짜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적이 별로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가 하고 나니까 지금은 99.9%의 순도 높은 남편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겁니다. 결론은 아버지 학교의 결론은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돼요. 가정 잃으면, 여러분 보셨잖아요. 가정 잃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유선식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뉴질랜드 온누리교회 담당하다 이제 귀국해서 양천 공동체 섬기고 있는 안광국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양천 공동체 오면서 어떻게 좀 재미나게 저를 소개를 할까 하다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정말 양이 많습니다. 양천지입니다. 양천지인 곳에서 양천 공동체로 왔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예. 오늘 수원온누리교회에 오니까 너무 안내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부터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표정을 보면서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찬양팀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찬양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오늘의 메시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자리 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옴같이 비상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과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멘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멘텀은 뭐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기울기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뭐 한계 변화율, 주식에서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상승하는 그런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경향을 말한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모멘텀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한 순간을 나타낼 때 우리가 모멘텀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다윗의 인생에도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용사로, 예배자로 살았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모든 시간들이 다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용사가 되어지는 모멘텀이 되어지는 그 타이밍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그것이 바로 용사의 모멘텀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예배자가 되어지는 그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적인 모멘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을 용사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왕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예배자로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순간부터 다윗을 예배자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멘텀은 언제인가?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모멘텀이 되어지지는 않는가? 그런 영적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의 법궤가 바알레 유다, 다른 본문에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스라엘 근방에 있었던 이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궤는 약 길이가 한 1.2m 정도 되어지고 그리고 높이가 한 60cm 정도밖에 안 되어지는 작은 상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었죠. 유목민족의 특징은 짐이 될 만한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푸른 초장을 향해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유목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유목민족에게는 이런 그 당시에 근동국가에 있었던 어떤 신상을 만든다거나 이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물건으로 처음 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의 회막이고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갔을 때 애굽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너희가 그 땅에 있는 신상을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약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법궤 안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진 십계명 돌판과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죠.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중요한 물건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거룩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법궤라는 물건에 하나님의 거룩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성품도 있고 달란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명하여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만 우리의 인생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스라엘의 법궤는 그만큼 중요한 물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중요한 물건이 왜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기럇 여아림 가운데 있었던 것일까요?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올라오고 난 이후에 실로라는 곳에 여호와의 회막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가지고 이동하고 이제 가나안에 왔을 때는 실로라는 곳을 정해서 그곳에 여호와의 회막을 세웠죠. 그리고 그 가운데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는 실로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무엘상 4장, 5장, 6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기는커녕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히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가지고 이제 블레셋 땅으로 왔죠. 블레셋 땅으로 왔는데 그 법궤가 머무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곤 신상이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하는 구절이 사무엘상 6장 2절에 있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사무엘상 6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자막을 더 보이시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 여호와의 궤가 머물므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봤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제자리로 돌려놔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는데 이 사무엘상 말씀에 여호와의 궤가 빼앗긴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어떻게 그 궤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지 하나님께 여쭤보았다.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그 법궤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겠는가라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 제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심장이 몸의 중심에 있어야 하듯이 한 나라의 수도가 그 나라의 중심에 있어야 하듯이 여호와의 법궤는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호와의 법궤가 제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불편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법궤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시도조차 노력조차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이 예배자의 대명사로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그 모멘텀이 되어지는 마음은 여호와의 법궤가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불편해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제자리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궤가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영역도 아니고 이스라엘 지경 바뀐 기럇 여아림에 그냥 있기는 하지만 기럇 여아림에 방치된 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그냥 나의 삶의 언저리에 방치된 채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괴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은, 여호와의 임재하심은 내 마음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가? 우리 가정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막 욕을 먹어요. 교회가 막 욕을 먹어요. 크리스찬들이 막 욕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가 제자리에 놓여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있어야 하는데, 그냥 그러려니 쯧쯧쯧 몇 번 하는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면, 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놓여 있어야만 할 하나님의 괴가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사역했던 뉴질랜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반구에 위치하죠. 계절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있지만 뉴질랜드는 이제 봄을 지나서 여름을 맞이하고 있어요. 뉴질랜드는 아주 여름에 긴 휴가가 있습니다. 12월, 1월 한 2달 동안을 아주 열심히 놉니다. 아주 열심히 놀아요. 얼마나 열심히 노냐면 크리스마스 때도 놀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민인 거예요.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 성탄절을 지키자니 이 롱 홀리데이를 이렇게 좀 누리지 못하고, 또 성탄절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이럴 수 있는가, 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정한 것을 이제 성탄절 행사를 11월 중순에 하는 겁니다. 11월 중순에 해요. 그래서 막 산타 복장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막 산타 퍼레이드를 해요. 마을마다 산타 퍼레이드가 있어요. 11월 중순에 막 성탄절 행사를 다 해버리고 12월이 시작되면 이제 휴가를 가는 거죠. 7살짜리 저희 막내가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크리스마스는 11월 중순에 있어요. 얘야, 무슨 얘기냐. 성탄절은 12월 25일에 있는 거다. 아이는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11월에 있어요. 왜냐하면 산타의 임재를 얘가 경험했거든요. 산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또 임재에 대한 증거도 있어요. 사탕을 줬어요. 그러면 사탕을. 아니에요. 아빠가 뭘 잘못 알고 있는데 저는 산타를 봤단 말이에요. 산타 퍼레이드를 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축하하는 이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주 이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살면 아이들이 정말 성탄절이 11월 달인 줄 알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뉴질랜드 땅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예배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나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언저리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구별하신 거룩한 날 이 주일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지는 날로 드려지지 못하고 예배를 빨리 드리고 더 중요한 무언가를 해야 될 날로 여겨진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법궤는 실로가 예루살렘이 아닌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편한, 거룩한 불편함을 통하여서 다윗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내 가정의, 내 인생의 중심에 놓여있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읽은 말씀 가운데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옮겨 실었는데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들이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왔고 아효가 궤 앞에서 걸어갔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여호와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꽹과리와 심벌제를 연주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자 우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우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러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그는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모셔드리게 했습니다.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여호와 앞에서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꽹과리와 심벌주로 연주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한마디로 축제의 모습입니다. 축제의 모습이죠. 여호와의 궤가 30년이 넘게 기럇 여아림에 있었는데 이 궤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것을 막 기뻐했는데 우사가 그 여호와의 궤에 손을 댄 사건을 통해서 우사가 죽었어요. 그리고는 그 축제가 그냥 그렇게 깨어져 버린 것이죠. 마치 축제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장례식으로 변한 것 같은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사를 죽게 하셨는가? 우사가 여호와의 궤가 소가 이렇게 날뛰기 때문에 그 궤에서 쏟아지는 것을 막으려는 좋은 마음으로 여호와에게 손을 대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우사를 죽게 하신 것일까? 혹은 하나님의 이러한 일이 너무나 가혹한 것이 아닌가? 때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당하는 일, 때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그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거룩한 목적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방법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거룩한 목적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방법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호와의 궤는 수레에 실어 나르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그 궤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할 때마다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궤에는 고리가 있고 그 고리에 막대기를 꿰고 제사장이 직접 들고 옮겨야 되는 물건이 이제 여호와의 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수레에 실어서 옮겼다는 거예요. 왜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까? 30여 년 전에 블레셋에서 올 때 그렇게 왔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수레에 법궤를 싣고 그냥 소에다가 소가 이끄는 대로 이 법궤가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는 것이구나 해서 이렇게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을 멀찌감치 블레셋 사람들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레는 블레셋의 방법인 거예요. 궤를 막대기에 넣어서 옮기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궤를 들고 이동하는 것보다 수레에 궤를 싣고 이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효율적인 방법, 효과적인 방법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괴가 옮겨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왜 우사가 죽임을 당했는가? 그것은 우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여호와의 괴는 언제든지 손을 댈 수 있는 물건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고에 3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여호와의 괴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3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 보니 아비나답뿐만 아니라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여호와의 괴가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뭐 그냥 여기 있는 그냥 물건, 처음에는 이게 거룩한 물건이다 생각했겠지만 이거 그냥 언제든지 그냥 손으로 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물건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않은 방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을 함부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거룩의 위험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모세를 이렇게 가려주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라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을 갈망하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죠.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로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는데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의 영광의 위험성을 너무나 망각한 채 너무나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담대함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원하십니까? 예, 벌써 아멘 소리가 작아졌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영광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실지, 재산을 몽땅 팔아라 말씀하실지, 제자들처럼 아버지와 집을, 자식을 버려놓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실지,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실지, 죽으라 말씀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담대함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 우리의 당당함이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아지고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그 확신 가운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우사와 같이 하나님의 궤 언제든지 만질 수 있고 언제든지 그냥 내가 손댈 수 있는 물건 정도야라고 하는 영적인 둔감함에서 오는 것인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간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찬양은 피하고 불러야 되겠다. 이건 좀 잘못된 적용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이 나의 마음이 어떤 동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9절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어요. 내가 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왜 이 중요한 일을 우사에게 그냥 맡겼던 것일까? 아효에게 맡겼던 것일까? 내가 직접 이 모든 이 과정 가운데 관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궤를 옮겨야 할지 내가 왜 더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회복하지 못했던 것일까? 다윗은 스스로에게 화가 났던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궤가 오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놔두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함을 사모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자가 말하는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수원원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3달 동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인해 오벳 에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성에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진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 왔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평생 위험 속에 살아간 인물입니다. 곰과 사자의 위협, 무시무시한 거인 앞에 서는 위협, 살기등등한 이 사울왕의 칼과 창을 피해 살아가는 10수년간의 인생들, 왕이 된 이후에도 약탈을 일삼는 블레셋인들과 교활한 아말렉 사람들, 이 사람들과 늘 함께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시편과 역사서를 비교해 보면 다윗이 늘 충만한 위험 속에서 살았지만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윗 안에 있었던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짐 그레함 목사님이 쓰신 그 기도라는 짧은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다 위대한 양서류다. 위대한 양서류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양서류는 물 속에서도 살고 물 위에서도 사는 개구리 같은 이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물 아래서도 살고, 말하자면 이 세상 속에서도 살고,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위대한 양서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양서류를 생각해 보면 이 개구리가 물 속에서 살지만 물 속에서 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서도 공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위에서 큰 호흡을 가지고 있는 만큼 물속에 오랫동안 들어가서 견딜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습니다. 기쁨의 호흡이 있어야 이 세상의 고난을 오랫동안 견딜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의 호흡이 있어야 인생의 고난을 견딘다. 할렐루야. 아멘. 기쁨의 호흡이 있어야 인생의 고난을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인내하는 마음이 많아서 나에게는 뭐 의지가 있어서 결단이 있어서 이 고난을 견디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 늘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이 어떤 환경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날마다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의 긴 호흡을 하고 들이마시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 치열하게 살죠. 치열하게 살다가 다시 인생의 기쁨의 호흡을 마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반대였어요. 하나님과 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갔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만큼 어려움 속에 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안함, 가시적인 평안함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몰랐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추고 이 에봇을 막 벗어 던지고 막 춤을 추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을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3개월 전에 누가 죽었죠? 우사가 죽었어요. 여호와의 궤에 손을 댔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우사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올라가는데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이제 거룩한 에봇까지 막 벗어 던지고 막 춤을 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겠죠? 다윗 저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다윗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우사까지 죽었는데 다윗왕까지 죽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올라가는데 어찌 저렇게 경망스럽게? 사극이었다면 마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대목에서 좀 웃으셔야지 되는데 이게 제가 연기력이 좀 부족해서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어울리는 행동일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이 믿음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서 힘껏 춤을 추었다. 히브리어 원문에 다윗은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아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는 장면들을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다. 발장단이나 맞추고 마지못해 왈츠를 추는 모습으로 상상했다면 얼른 지워버려라. 거인을 죽인 용사 다윗이 이제 춤꾼 다윗으로 다시 태어난다. 도시 축제에 앞장선 시장처럼 앞장서서 춤추고 기뻐하며 행렬을 이끌었다. 다윗은 세마포 예복까지 벗어버렸다. 많은 사람 앞에서 속옷바람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윗은 다 내려놓았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았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의 호흡, 여태까지 자기의 삶을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신 이 기쁨의 호흡을 예전에는 이렇게 들이마시고 세상에서 막 참고 일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들이마시고 막 세상에서 참고 일했다면 이제는 다윗이 이 호흡을 이제 마음껏 쉬는 거예요. 기쁨의 호흡을 마음껏 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기쁨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대표로 2가지 말씀만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자막으로 시편 37편 4절 말씀 보여주시죠. 시편 37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그 다음 구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10절 말씀. 맞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겠어요? 10절 말씀. 나누어 주어라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거울을 보면서 웃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거울을 보면서 웃는다는 행동 자체가 조금 이렇게 좀 일상적인 건 아니죠. 거울을 보고. 근데 여러분, 거울을 보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거울을 보고 웃었을 때 그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이 너무나 어색하다면 우리는 어쩌면 기쁨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 이 많은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올해 43 됐거든요. 네. 엄청 많이 먹었죠. 네. 아내가 문득문득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뭐 화난 일 있냐고. 아니, 화난 일 없는데? 근데 당신 표정이 꼭 화난 표정 같아. 제가 깜짝 놀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화내지 않았는데 내 표정은 점점 화난 표정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내가 뭐 화난 일 있어? 기분 나쁜 일 있어? 아니, 나 엄청 기쁜데?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뭐가 그렇게 막 기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야, 뭐 좋은 일 있니? 아니, 별로 좋은 일 없는데? 좋은 일 없는데 왜 이렇게 웃어? 그냥 모르겠어. 좋은 일 없는데 그냥 내 얼굴이 웃는 얼굴이야? 그럼 아이들은요, 특별히 좋은 일이 없어도 자꾸 웃어요. 자꾸 웃고 막 뭐가 그렇게 기쁜지 즐거운지 막 웃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특별히 화난 일이 없는데 얼굴은 자꾸 화난 표정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한번 웃어보십시오. 지금 거울이 없기 때문에 우리 거울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당신의 미소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네. 제가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하고 잠깐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있고, 아름답습니다 하고 뭐가 죄진 것처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당신의 미소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내 모습이나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어색하게 마치 죄 지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기쁨의 호흡이 나에게 있는가? 다윗과 같은 기쁨의 호흡이 나에게 있지 않다면 내가 어찌 이 세상의 어려운 고난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은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기쁨의 영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모멘텀을 맞이하는 수원오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내 인생의 중심에 놓여 있게 하시고 내 인생 언저리에 놓여 있는 채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다윗의 기쁨으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비전 헌금 날인데, 아까 광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긍휼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하게 됩니다. 우리 수원오누리교회 긍휼사역 팀들이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데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긍휼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상 보시고 긍휼사역을 위해서 수원오누리교회 긍휼사역팀을 위해서 그렇게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고맙습니다. 김성 사모님, 또 조영애 사모님, 다음에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신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날, 거룩한 날, 아버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예수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춤추며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아버지 받은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놀라운 아버지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아침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며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와 북한 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자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